예수 우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기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목적은 진리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란 말이죠. 참된 이치.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또 죽고 나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하는 그 이치가 진리로 말미암아 알아야 참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이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5살 난 어린 천사 같은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대요. 5살짜리 어린 것이.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뭐 키즈 카페라고 하는 애들 노는 뭐 어떤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 딸을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뇌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심적에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서 그 치료하는 가운데 그 엄마는 아버지는 나이가 43이고 엄마는 그보다 한 조금 어리겠지. 그 엄마는 폐암이 진행돼 가지고 그만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혼자 이 딸아이를 케어하는데 이 딸아이를 이제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심정지가 곧 올 것 같다. 이래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고 장기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는 심장 하나, 심장 2개를 그러니까 그 아기들 그 장기가 굉장히 귀하대요.
어려서 돌아가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필요하는 애기들이 많은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심장과 신장 2개를 다른 사람의 몸에 주고 떠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딸이 비록 이상이 있지 않지만 딸의 심장이 어느 몸 안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소 위로가 된다 이거야. 내 딸아이의 콩팥이 어느 어린 아이의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딸은 같지만 그나마 딸의 흔적이 이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다소 위로가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장 장기를 기증해도 기증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심장을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죽게 된 사람이 그 전소율이라고 하는 그 다스란 애기 심장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지요. 이제 이 몸은 죽을 몸인데 그 전소율이라고 하는 애기의 심장을 받아서 이 몸은 살아난 거지요. 근데 그 전소율이라고 하는 아기의 심장은 이 아이의 몸을 통해서 그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상호 간의 생명을 얻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은 그 육체라고 하는 첫 창조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살 수도 있고 또 그 아이의 심장이 다른 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어떤 참 그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첫 창조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이 세상의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수라장이에요. 지옥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 오늘 아침 텔레비전 보니까 IT라고 하는 나라가 막 지진에 해가지고 막 살 수 없게 되니까 그 몇천 킬로를 걸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참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지. 인류가 평화하게 살고 싶은데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이건 뒤집고 엎어지고 엉키고 설켜가지고 이게 화평과 평화가 어디에도 온전하게 정착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이민 가야 되고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를 창조한 바탕 위에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걷어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은 물질적인 창조라면 창세기 2장은 영적인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전소율이라고 하는 그 어린 천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심장을 남겼는데 그 심장이 어떤 온전한 몸을 만나니까 그 몸도 살고 심장도 사는 이러한 창조는 완전한 창조의 그림자라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는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는 이 창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치려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중풍병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머리와 몸이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지. 경추에 신경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는 바를 몸이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받질 못하니까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을 못하고 죽은 자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머리는 몸이 있어야 머리의 일을 할 텐데 또 몸은 머리가 있어야 몸이 살아날 텐데 그러니까 주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냐?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인데 완전한 창조는 어떤 것이냐? 머리와 몸이 연결되도록 한단 말이야. 전소율 그 아기의 심장과 또 죽게 된 사람의 몸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죽게 된 인류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생명이 서로 만나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사람은 그 영을 받아서 몸이 살고 이것이 완전한 창조란 말이지. 이렇게 돼야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영과 혼이 한 몸이 되어야 그 영혼이 되어야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시죠. 에베소 2장.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신데 이 예수를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따라서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저 영원하고 영적 높은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사람 마음 안으로 오시게 해서 사람 마음 안에서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은 형상을 얻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예수의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지어지는가?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은 형상을 얻어서 영원히 다 먹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과 사람의 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지 않았는데 천국은 없습니다. 그게 만나지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준수 어머님이 오셨는데 느닷없이 너무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고향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래도 좀 참고 좀 들어야 될 판이라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 잘 들어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임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니까 전소율 그 어린 꼬마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야.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심장을 주기도 하고 콩팥을 주기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그 예쁜 어린아이는 이곳에 없지만 그가 남긴 심장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 어떤 그 선물은 성령인데 성령 안에는 그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애언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면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여러분 신령한 몸 안에 신령한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령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선물을 준 것은 단지 무엇 하나 이루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딘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가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성령인데 성령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서로 합체가 돼가지고 예수의 몸을 이룬단 말이야. 그 몸은 누가 사는 몸이냐면 신령한 생명이 사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신령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는 신령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생명은 어디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냐면 신령한 몸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육체는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죽습니다. 그 전소율, 그 아기의 심장을 받은 몸일지라도 그 몸은 또 죽습니다. 예. 그 몸을 받은 몸도 신령한 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육체가 암에 걸리거나 자동차에 받치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하면 이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 육체의 장막만 밖에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어찌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라는 이 집밖에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따라해볼죠. 영원한 집.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따라해볼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뼈와 살과 피와 단백질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가고 예수 믿고 하는 건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이치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으면 죽어도 그 신령한 몸 안에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르죠. 부활. 대놓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이 육체밖에 없으면 한번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요. 근데 이 영혼은 이 몸이 깨어져도 신령한 몸이 있으면 그 몸 안에서 산다 못 산다? 산다 말이야. 그 신령한 몸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죠? 교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좌측과 우측을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사람의 혼으로서 영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의 혼으로서 영이 사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혼, 사람이 아는 것, 지정의, 사람의 뜻, 이것이
사실은 무엇이 거하기 위하여 사람의 혼이 있는 것이냐면 영이 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다? 거듭난 마음이다. 알겠죠? 거듭난 마음. 거듭난 마음 안에는 누가 사냐면 예수의 생명이 삽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은 아무한테나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혼, 거듭난 마음 안에 그 영원한 영, 생명이 그 안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다. 다시 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몸에 그분은 들어와 계시냐면 신령한 몸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따르죠? 신령한 몸. 예수 믿는다. 여러분 따르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 성령은 머리야,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사냐면 내 마음 안에 살아야, 영은 영원한 생명이고 혼은 영원한 생명이 사는 몸이야. 육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 육체와 혈과 피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거하냐면 사람의 혼 안에 거해. 그러면 사람의 혼 안에 거하는데 사람의 혼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신령한 몸이 돼. 신령한 것이 거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냐면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혼에 마음 혼, 여러분의 혼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영은 그리스도요 혼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한 몸이 된단 말이야.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야. 영혼.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여한가? 그 죄악이 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어. 그러면 이제 새 인류를 지어야 되겠다. 새 인류. 새 인류는 육으로 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 인류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혼이 된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세계 그것을 방주라고 한다.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혼이 만나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8식구야. 8식구라는 건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야.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따집시오. 혼.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영은 내 머리가 되고 사람의 혼은 그 머리에 몸이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 영원한 존재. 육신은 살다가 죽잖아요. 살다가 죽는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 사람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사람은 혼입니다. 혼. 따라합시오. 혼. 자, 이 혼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영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이고 혼은 사람인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나져야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오늘 읽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불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럼 다 읽죠. 몸된 교회. 몸은 머리가 그 몸 안에 살 때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각 심령에 다 들어가서 예수라는 생명이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그 머리와 하나가 돼야지 그 몸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서 깨어지고 몸이 없어졌지만 그 몸은 육의 몸이었어요. 예수의 몸은. 이제 그 예수는 다른 몸을 입었습니다. 다른 몸. 예수의 다른 몸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죠. 교회. 교회는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은 그 몸 안에는 누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답죠. 사랑. 사랑이 머무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휘어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무리에 행치 않냐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사랑이 입은 몸, 이 사랑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에 입은 몸은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혼은 성령이 사는 몸입니다. 영이 사는 몸은 혼이고 영은 몸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너무 방대하긴 합니다만은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왔는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을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거야.
너희가 이 심장을 다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품는 우리의 혼은 그 생명의 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과 몸이 만나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10,00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그 안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 있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서 연보하고 찬송 부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야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따십시오. 방주. 방주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모든 심판에서도 심판이 없고 다시 살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인데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배를 짓는 목수입니다. 배를 모으는, 배는 짓는다 그러고 배를 모은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라니까. 방주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와도 이 방주는 심판의 위에 딱 떠. 물 위에 떠. 그 방주가 무엇이냐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방주를 오늘도 교회라는 곳 안에서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방주가 되는 재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방주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 방주는 모든 심판 위에 두둥실 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강이 뒤집어지고 이 우주가 다 아비규환이 일어나도 이 방주는 그 모든 심판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육체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혼과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은 방주의 머리요, 혼은 그 방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로 지어졌냐면 사람들의 영혼으로 지어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연보해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으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잘생기느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심정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인데 그 영이 몸이 있어야지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몸은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들의 혼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짜맞춘단 말이야. 목사와 교사와 봉사하는 자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몸으로 짜맞춘다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 한 몸으로 짜맞췄을 때 이 몸은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은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 여러분, 사람의 혼들이 모여서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람들의 혼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심은 누가 관통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혼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있을지라도 영은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움직임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몸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단 말입니다. 한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000명일지라도 몸은 하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1,000,000명 아니니 10억 명이라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각 지체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끌어모아가지고 천국을 이루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전서 15장 42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을 했다.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이야. 여러분이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활은 뭐냐면 육체로 태어난 것은 장사 지내버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김아무개, 이아무개, 진아무개는 육체의 이름이에요. 그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장사 지내고 여러분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처음 받은 이 몸은 머리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거듭나는 건 무엇이냐? 육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나면 그 영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의 혼, 마음은 그 영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영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니까. 예수는 죽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예수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니까. 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능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처음은 아버지 씨로 태어났단 말이야. 아버지 씨로 태어난 이것은 육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지. 아버지를 닮아가. 씨가 아버지니까. 이제 거듭나는 것은 그 내 육신의 아버지 씨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다시 난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혼은 성령이 임한 몸이라, 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이 세상의 육체로 살지만 그 사는 모든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는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고 하거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교회들 보라. 교회를 보면 곧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배를 모으고 있다. 배는 곧 무엇이냐? 여덟 식구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죠. 교회지, 교회. 굉장히 이게 난해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해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물에 잠겨 죽어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8식구만 살아서 다시 생명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교회의 생명이에요. 방주의 생명.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지. 육의 몸으로 심고는 한 번 난 것은 죽음이 정해진 것이요. 자, 육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뼈와 살과 머리와 손톱과 이걸 이루는 이 몸은 이 몸은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그 신령한 몸은 혼입니다. 혼. 여러분 답변 혼. 몸은 죽어요. 근데 혼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내 혼은 신령한 예수의 몸이란 말이야. 예수의 몸. 참 이게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에요, 삶. 자, 에베소 2장. 아무튼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고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 이것은 뭘 하고 있냐면 신령한 몸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건 우리의 혼인데 우리의 혼이 예수의 영과 성령과 만나면서 예수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영은 모든 지혜의 보고요, 모든 진리의 총체적인 것이지만 그 모든 진리의 총체적인 것이 어디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가 되냐면 우리의 알매,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는 이 알매, 영원무궁한 진리가 계속 흘러 들어와서 영원무궁한 예수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이 세상엔 들어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의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임해서 그가 나화됐을 때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내 몸을 입고 내 마음을 입었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무궁한 신비의 세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 여러분 답변 그날. 다시 한번 그날.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먹은 날입니다. 깨달아 먹은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을 이루는 걸 안단 말이야. 성부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성자는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을 영으로 바꾸는 일을 하신 분이고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억 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때에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로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에 어떤 형제, 어떤 자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네가 참으로 알아야 되고 사모해야 될 건 교회다. 그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그의 생명. 그의 생명. 의의 삭은 생명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얼마나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지. 내가 지금 빌립보를 본문으로 읽었는지 에베소로 본문을 읽었는지 잊어버렸어 지금.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정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 그 다음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혼입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육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정복되어 버렸다 이거야. 내가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화장실에 가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내 인생 전체가 통일이 됐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와의 모든 전 인격이 아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누구랑 대화할 때나 세상 사람을 만날 때나 교회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11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만약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제물로 드리고 관대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너희를 위하여 때론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비록 오늘 핏발당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 안에 있어. 나는 너희의 얼굴로, 너희의 심장으로, 너희의 눈빛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이게 영생이에요. 꼭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한몸된 시스템 안에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혼이에요. 영의 몸은 혼이고 혼의 생명은 영이야. 나의 생명은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는 내 혼을 통해 나타나. 최종적으로 그것이 형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겠지. 자,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서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냐면 신령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죽음이 없는 몸입니다. 죽음이 없는 몸. 신령한 이 몸은 육체가 아니라 혼입니다. 혼. 신령한 몸은 신령한 영이 머무는 거하는 혼. 근데 이제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육체를 이미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이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육신적이고 또 때론 물질적인 것을 바울에게 공급하는 일의 전령사란 말이야.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바울을 섬기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막 괴로워하지. 근데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자 에바브로디도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진 이 사역자가 죽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은 죽을 지경이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것도 슬픈 일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도록 아픈 거야. 이제 에바브로디도 말고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야 될 필요를 느꼈어. 신령한 어떤 영적인 걸 공급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슬픔에 차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저가 죽게 되었으나 살아나서 너에게 가면 너희가 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다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내가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 가운데 하늘의 것이 계속 공급될 테니까 그렇게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준수 어머님이 오셨는데 느닷없이 너무 강한 말을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진리는 참 그렇죠, 그죠? 예.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저만큼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랍비요 어디 계시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몇 발자국 앞에 걸어가는 게 보이지. 그러나 예수의 영은 몇 발자국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랍비요 어디 계시옵니까? 와서 보라. 가서 보니까 예수 계신 데를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계신 데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예수는 2000년 전이나 태초 전이나 지금이나 이 상 끝날 때나 항상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와서 봐라. 가서 보니까 예수 계신 데를 보고 저희가 예수와 함께 거하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깨달으면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이야.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했는데 예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얼굴로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의 얼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홍기 목사 얼굴로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신령한 세계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가 혹시 우리 주님을 누가 무덤에서 가져간 걸 혹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발견한 거야. 처음은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누가 무덤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누가 가져가는지 모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순간 눈이 탁 벗겨지면서 이분이 바로 그 예수구나. 그러니까 외형상 같았다면 바로 알아봤겠지. 얼굴은 다른 얼굴로 나타났단 말이야. 라보니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못했노라. 내가 아버지에게 갔다가 내려오면 그때는 나를 만질 수 있다 이거야. 지금은 예수가 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몸을 입고 와.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그 몸을 만지는 것이 예수를 만지는 거야. 예수는 태초서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기도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부활한 그 영이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 아버지께로 가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몸이 돼서 다시 일로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오는데 어디에 가는가? 어디에 가는가? 그를 영접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교회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후에는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와, 영원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구나. 언제? 오늘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아,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아직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교회의 혼 안에 머물게 될 때 너희는 교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